그래서 설교자 입장에서는 이런 본문은 참 감사해요. 설교를 잘 못해도 읽으면 이게 은혜가 되니까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동산의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죽을 만큼의 큰 고통이나 아니면 두려운 상황들 아니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건짐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까? 보통 이제 그런 악조건 속에서 이제 구원을 받고 혹은 그 수렁에서 벗어났을 때는 다시는 그 기억을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잠이 오지 않는다, 아직도 두렵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극복해냈을 때는 참 감사하다. 그때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잘 극복해내서 참 기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정말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 믿었다면 이랬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나게 해서 지금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서 은혜가 되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본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세 개로 나눠지는데요. 1절부터 3절에서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겠죠. 그리고 4절부터 7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0절에서는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본문이 나오기 전에 1장에서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가 이미 복받은 자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과 또 수고가 있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살폈죠.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부지런히 알아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이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흐름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서 어떤 목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구원을 알려주는 것이지만 우리의 구원 이전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것이 더 본문을 잘 살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인데, 1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었던, 과거형이죠. 우리는 흔히 이제 기도할 때나 이렇게 표현을 하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라 죽었던 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었던 자예요. 하나님과 좀 더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죽은 우리를 살리셨대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근데 그 살린 방식이 4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렇다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땠는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그 가운데가 어느 가운데냐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가운데 행하여. 그럼 사람이 죽으면 움직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죽은 사람은 움직이면 안 돼요. 죽은 사람이 움직이면 산 사람한테 공포가 묻힙니다. 큰일 나요. 죽은 사람은 그 자존심을 지켜야 돼요. 죽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죽었는데 그 가운데서 행했대요.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죽었는데 움직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 믿기 전 지금 이 시대의 불신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미 죽은 자인데 움직이면서 막 산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면서 살고 있는 거죠. 움직이면서 사는데 죽은 자예요. 표현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비참함, 끔찍함, 그걸 표현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화도 많이 나와 있죠. 죽었는데 움직이는 그런 영화들. 보면 좀 끔찍하잖아요.
무섭잖아요. 근데 그게 무섭다라기보다는 지금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었나 그걸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오늘 같은 날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이럴 때 오늘 불신자들 어디 갑니까?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막 그죠? 예, 차에 이제 도시락 싸고 돗자리 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제 멋진 하늘과 뭐 초록의 푸른 나무와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를 들으면서 하하호호 가족이 행복하게 도시락을 까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불신자들의 쿨한 삶이 죽은 자가 움직이는 것 같다 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들의 삶을 비하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을 거부한 인류의 삶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부러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걸 부러워하면 안 돼요.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걸 우리의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우리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이 시간에는 뭐 하겠습니까? 그러고 앉아있겠죠. 예. 그러고 있겠죠. 근데 그게 다 전부인 줄 알고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이게 죽은 자의 가치가 아니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자, 그 가운데 행했는데 세 가지 형태로 행했답니다. 여기서 설명하는데 2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행하는 첫 번째의 삶이 뭐냐 하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대요. 그럼 이 세상의 풍조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어떤 철학 이런 것을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21세기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쫓아가면서 살고 있습니까? 불신자들이. 뭐 물질만은주의죠. 개인주의.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잘 되면 된다. 그러니까 자기만 잘 되면 되니까 이게 교회 안으로 잘못 들어와서 나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봉사도 안 하고 예배만 딱 드리고 가려고 하는 그걸로 이제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해버리는 그런 게 되는데 이런 개인주의가 코로나19 때문에 더 개인주의가 심해졌죠. 근데 물질만능주의는 말할 것도 없죠. 예. 사람을 평가할 때 얼마짜리 사람이냐. 그래서 뭐 사람을 소개시켜달라고 그러면 얼마 받아요? 그분 뭐 한 1년에 얼마씩 받아요? 청년들 소개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이제 정말 좋은 자매가 있어서 그 자매 어머니한테 이제 그랬대요.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참 귀한데 어떤 형제를 소개시켜주고 싶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랬대요. 혹시 의사입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디가 아파요 딸이? 그렇게 말했대요. 예.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유머를 쓰냐면 근데 그분이 실제로 그랬대요. 실제로. 그래서 신앙을 이야기를 해야 이렇게 결혼의 조건 이게 이런 조건들이 만남의 조건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철저하게 신앙 중심이잖아요. 근데 다 지금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잘못 들어오니까 이런 형태로 나타나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그분한테 말씀을 더 집중해서 막 가르치고 그랬대요. 성경 연구시키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저도 들었어요. 실제로 그런지 아닐지. 그분은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게 굉장히 시대를 평가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냐면 교회 안에서조차 한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가 어떤 효율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해버리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그런 한 형태죠. 근데 우리가 혹시 그런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예수 믿고 나서 많이 거룩해졌죠. 근데 여러분 이 세속 사회는 어떻습니까? 다 그런 흐름이에요. 개인주의고요. 다 돈 중심으로 흘러가고요. 다 자기 욕심과 또 자기 정욕과 절제하지 못한 뭐 이런 것들, 음란한 문화들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합당하다고 여기고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지요.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예수님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엄청 싫어합니다. 그러한 주장은 평화를 깨뜨린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풍조가 그렇게 흘러가죠. 사실 이러한 풍조는요, 사탄이 마귀가
인간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퍼뜨리는 것인데, 놀라운 것은 이 바울은 이 세상의 풍조와 사탄의 권세를 좀 분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의 힘이 이 세상의 풍조라는 것이 너무나 강력하게 사람들을 휘어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따로 독립해서 기록을 하고, 두 번째로 이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세상의 풍조는 강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역시 이 세상의 풍조 가운데서 신앙인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풍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런 통로들, 세상의 풍조를 공급하는 통로를 차단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이제 매체죠. TV나 뭐 인터넷, 신문, 드라마, 영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제자 훈련되고 있어요. 네. 제자 훈련 많이 들어보셨죠? 제자 훈련이라는 게 뭐냐면 제자와 스승은 늘 함께하면서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는 건데, 우리는 늘 TV와 영화와 인터넷에 늘 동행하면서 그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풍조를 또 따라가는 그런 성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차단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야 돼요. 절제해야 되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절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분별을 해야 되죠. 그래서 행복의 기준, 아름다움의 기준, 이런 것들이 이미 이 세상 풍조에 물들어 있어요. 물들어 있는 거예요. TV에서 말하는 행복,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이 세상에 물들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세상의 풍조의 영향력을 끼치는 통로가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이 왜 그러냐면 이 자녀들 같은 경우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영향력을 받아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가정의 주인이, 가정에 이제 하나님 세우신 그 중심 리더가 성경적 가치관에 서 있지 않고 세속적 가치관에 서 있으면 그 가정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죠. 그 다음에 공교육. 여러분, 이 학교 교육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교육이에요. 부정하는 것을 바탕으로 쌓아온 인간의 문화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학교에서는 신을 거부하는 학문을 배우기 때문에 이 공교육이 이 세상의 풍조를 쫓게 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죠. 그럼 그걸 배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학교에서는 그런 걸 배우더라도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는 신앙교육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학원도 마찬가지고요. 직장도 마찬가지죠. 직장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셨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와, 이게 가슴이 턱 막힌다니까요. 가치관이 달라져. 그들을 통하여서 어쩌면 우리는 영향력을 조금씩 받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다음 시대, 오는 시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빨리 해야 되는데, 이제 첫 번째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죠.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는 사단입니다. 사단을 따르는 삶, 적극적으로 사탄을 섬겼다라기보다는 사탄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며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표준 세번역에는 통치자라고 되어 있고, 영어 번역본 NIV 같은 경우는 공중 왕국의 지배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섬기진 않았지만 사단이 원하는 대로 쭉쭉쭉쭉 사람들이 끌려가고 있는 것이죠. 누가 왕입니까? 누가 왕? 이 만물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사탄은 자기가 왕이냐?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을 섬기게 하고 세속적 가치관이나 다른 것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도록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자, 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마치 사사기 시대와 같은 것이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단의 뜻대로 사단을 따라간다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때가 곧 사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3절에 전에 우리도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육체의 욕심,
뭐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 육체와 마음의 소욕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불신자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본능에 충실해야 돼. 너 얼마나 귀중한데. 너라면 점점 참 귀중해. 너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본능에 충실하면 돼.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마음과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그걸 괜찮다고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죄 짓는다니까요. 그게 불신자의 삶이에요.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본능에 충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하죠.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고 비참하게 죽고 비참한 지옥의 인생을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4절 그러나 여기 이제 영어 번역본에 보면 앞에 but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 4절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사실 제가 더 크게 읽어야 되는데 귀 아프실까봐 이 정도만 읽었어요. 이게 너무너무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1절부터 3절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자가 무슨 죽어있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영원한 멸망만 기다리고 있었던 존재죠. 근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긍휼이라는 것이 이제 불쌍히 여기는 거죠.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죽은 자인데 막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 너무 불쌍하게 여기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의 구원의 동기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좀 괜찮아서 착한 일 많이 해서 잘생겨서 돈이 많아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그런 동기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힘이나 능이나 돈이나 잘생겼거나 외모나 이런 걸로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동기는 하나님의 긍휼과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여기에 좀 이제 생략된 것이 1장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기에는 좀 생략되어 있어요. 1장에 그 내용이 다 있긴 있으니까 1장 7절에 보면 6절 7절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사함, 구속과 죄사함을 위하여 그가 피를 흘려주셨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형벌돼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과 우리가 가야 될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옥의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우리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고 완전한 의인이시지만 우리의 죄값을,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그 값을 치러주셨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함께라는 단어가 5절, 6절 그리고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고 6절에는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와 무조건 함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죠. 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죄가 없으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으면 영원히 사는 거죠. 근데 예수님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시죠. 근데 죽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약속을 지켜야죠. 영원히 살리시는 거예요. 부활하시는 거죠. 그래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이 부활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같이 살린대요. 이게 뭘 의미하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우리도 의인이고 우리도 함께 산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졌기 때문에 의의 전가죠. 그래서 함께 일으키시는 거죠. 함께 부활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렇죠?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표현은 왕의 통치에 동참하게 하시니 이건 1장
22절에 나오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통치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앉아서 만물을 통치하는 존재로 우리를 여기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왕의 통치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데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통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도 함께 앉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제 예수님 교회를 통하여서 만물을 통치하는 그 통치의 중심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7절입니다.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니에요. 그 나타내는 게 뭘까요? 말씀 전하는 거죠.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복음 전파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혼 구원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영혼 구원하는 게 교회의 가장 큰 두 개의 큰 핵심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하면서 여러 세대의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1절부터 3절의 신분과 4절에서 7절, 7절까지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요. 허물까지는 죽은 존재에서 이제는 왕의 통치에 동참하는 귀족 신분으로까지 우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감사한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8절에 보면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와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이런 여러 세대의 복음을 전파해내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8절부터 10절에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맞죠?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많이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 전적인 은혜,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 절차를 좀 살펴보면 복음을 듣고 내가 믿은 것 같죠. 그래서 내가 이 본문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믿은 것 같아서 내 행위로 믿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66권 전체에서 원리를 따져보면 내가 믿는 것 같은데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만약에 복음이 안 들려졌다면 어땠을까요? 믿을 수 없죠. 복음 안 듣고 나는 예수님 믿겠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복음이 들려졌기 때문에 믿게 된 거죠. 그럼 복음을 들려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근데 복음을 듣는다고 다 믿습니까? 안 믿죠. 복음 전해보시죠. 불신자들한테. 안 믿는다니까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하나님 택한 사람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나도 이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아직은 아닌 사람은 아직 택함을 때가 좀 지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안 믿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성령 하나님이 그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즉 택하여 중생한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믿은 것 같은데 사실은 믿어진 거죠. 성령께서 믿어지도록 하신 거예요. 내 행위가 아니에요.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믿어지는 거는요, 이거는 가방끈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렇다니까 이게 초등학교를 안 나온 사람이나 박사학위가 몇 개가 된 사람이나 똑같이 예수님 믿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초등학교라도 안 나오고 박사학위가 몇 개가 돼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이거는 지식 수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택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을 입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거저주신 은혜, 거저주신 것입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라는 단어가 그렇다고 그랬죠.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이 은혜예요. 여기 앉아있는 게 다 자격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그죠? 자, 그래서 9절에 보충 설명을 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니라. 그러면 구원받는 것도 은혜고요.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것도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살아가는 방식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왜 이 바울이 이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이 표를 썼냐면, 이 구원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또 거룩해지는 것도 율법의 행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은혜로 살아가는 건데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30년 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거룩하게 살아왔죠? 그거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자랑하면 그거는 율법의, 그러니까 이제 내가 행위를 잘해서 내가 괜찮아서 여기까지 왔다 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성화의 역사가 아니고 내가 괜찮아서 30년 동안, 40년,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내가 30년 예수님 믿은 것은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이 진짜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게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잘하니까 난 좀 괜찮은가 보다라고 할 때 은혜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나의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나를 뭘로 알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몇 년을 하면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 은혜를 거기까지 오신 거예요. 예, 자랑할 수 없죠. 구원도 자랑할 수 없고요. 우리가 살아온 성화의 삶도 자랑할 수 없어요.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여러분 신앙생활 참 깊게 해오셨잖아요. 근데 혹시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시험 들지 말고 다 은혜다. 모든 것이 다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말이야 몇 년을 여기서 신앙생활 했는데 신앙생활 우리 동산교회에서 한 2년밖에 안 했지. 잘 몰라서 그랬는데 말이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오래 하면 막 자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남이 자랑해주는 건 괜찮아요. 저분 우리 교회에서 막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그런 건 괜찮아요. 그건 아주 영광스러운 거죠. 그건 귀한 거예요. 근데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거는 좀 그만한 거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셨는데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겁니까? 그런 건 좀 절제 하셔야 이제 인정받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은혜다. 모든 게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는 단어가 영어 NLT라는 번역본에는 마스터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IV에는 워크맨십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려운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스터피스라는 게 마지막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각가가 돌덩어리 이렇게 있잖아요. 돌덩어리 이렇게 있으면 이제 뭔가 조각을 하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남은 조각은 뭡니까? 그게 작품이죠. 마지막 남은 작품이 마스터피스예요. 이걸 걸작품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 NIV 성경 같은 경우는 이제 워크맨십이라고 해서 이걸 기술, 솜씨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솜씨를 이제 나타내신 것이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솜씨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빚으셨어요. 만드셨대요. 여기 보면 이제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솜씨가 나타난 바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걸작품인데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인간이 만든 걸작품도 그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무슨 그림 그것도 그렇게 귀해가지고 그죠? 무슨 조각사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빚으셨다니까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조각 걸작품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귀한 너도 걸작품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명륜치구 찬양 오늘 명륜치구 예배
할 때 아까 제가 잠깐 들었는데 이 골짜기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아, 이제 오늘 오후 예배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제게 들려주십니다.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제가 설교 시간에 찬양 잘 안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어린이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작품이에요. 작품. 그러니까 귀에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귀한지, 정말 작품, 하나님이 빚어놓으신 작품. 예, 그래서 존중하고 아껴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래. 우리 자신,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나 보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니까. 얼마나 귀한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귀한 것이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져서 어떤 일을 하냐면 선한 일을 하는 거죠. 이 선한 일은 뒤에 가면 이제 11절 이하에서는 십자가로 화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다음 주일 1, 2부 예배 때 설명을 해드리고, 암문맥에서 보면 1절부터 3절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냐? 선한 일. 성경의 가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관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선한 일입니다. 맞죠? 문맥적으로 해석을 하면. 두 번째로는 사단의 권세 아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다가 선한 일로 돌아섰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누구를 따라 살아요?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마음과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처럼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선한 일입니다. 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 거죠. 이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가운데, 예, 그가 만드신 저 걸작품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그 가운데 행하게, 이 표현이 2절에 나오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2절에 나오는 그 가운데와 10절에 나오는 그 가운데가 완전히 다른 그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약간 이 바울 사도가 문학적으로 의도를 낸 거죠. 첫 번째 앞부분과 뒷부분을 똑같은 단어를 써서 뭔가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인클루지오라고 하는데,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첫 장면하고 그 장면 똑같은 거 본 적 있죠? 이게 이제 그런 것과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했는가? 지금 과거에는 그 가운데, 허물과 죄 가운데 행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지. 성경적 가치가 예수님을 따라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해야죠.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그리하여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주의 백성으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멋지고 당당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리고 그 가운데 행했던 우리였지만 성경적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따라 성령의 소욕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의 영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통치에 동참하는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로서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